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던 지혜와 지식과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질문을 던졌던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부활을 믿느냐, 당신이 부활할 것을 믿느냐, 확신하냐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옛날부터 과거부터 제사장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족보 있는 정통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던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결혼과 죽음, 사별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형이 마지가 그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그 형수와 관계를 해서 후손을 형의 이름으로 남기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형이 결혼했는데 형수만 남기고 죽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와 살면서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고 살면서 형의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법이었는데 오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람들은 세금을 누구에게 내느냐 하는 세금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형이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살다가 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도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7형제까지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자식 없이 그 형제들 7이 다 죽었고 그 여인도 죽었는데 부활을 했을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문제가, 이들의 질문이 허황된, 정말 당황스러운 질문 같지만 부활이 없다고 믿고 살아온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의 민속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이 공중에 떠도는 영혼이 되어서 영혼이 떠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조상 신이 영혼이 와서 밥을 먹고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다면 지금 7형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50년 아니면 80년 이상 다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어떻게 죽었는데 또 부활해?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궁금증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니 답 좀 해주세요. 답을 못하면, 그들이 원했던 질문에 답을 못하면 예수님이 곤경에 빠지겠지만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 세상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런 일이 없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은 거쳐가는 과정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은 분명히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확신에 찬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결혼한 그 집에게 자식을 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죠. 남녀가 결혼한 것은 혼인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혼인 관계가 이어지는 거고, 자식이 태어남으로 해서 가정이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남녀가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았지만 다시 부활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가 결혼을 하지만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그들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하는 이것은 서로 의지하고 세워주고, 서로 힘들어할 때에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며 보살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그러면서 또 후손을 낳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그때에는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이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누구의 아내로 부활 때에 그 여자가 가겠습니까? 있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시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은 남녀가 결혼을 하여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때는 이 세상 사람처럼 남녀가 결혼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목숨이 멈추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에 상대방을 우리가 알아보는 관계는 되지만, 지금 저와 살고 있는 아내가 나와 결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들과 천국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천국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부터 읽는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외우고 그들이 마음속에 되새기고 묵상하던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정통파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통파라고 최고라고 말하던 이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이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풀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형된 모습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는데 베드로가 그때의 말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차고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이 베드로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말씀을 인용하신 것과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요? 우리는 1500년 전, 1000년 전, 600년 전 죽었던 그들이 예수님과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또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적인 존재가 맞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모세도 살아있고 엘리야도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어요. 야곱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그 말이 맞지 않잖아요.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육신과 영혼의 분리다, 나눠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육체, 이 살덩어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함께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고 이 움직여지는 것이 멈출 때에는 아무리 움직이게 하려고 해도 빳빳하게 굳어서 움직여지지 않고 썩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던 영혼이 떠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영혼이, 신령한 그 영혼이
예수님과 만나는 광경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실 때 모세가 나타났었고 엘리야가 나타났던 그 모습을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보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도 영원히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사두개인들에게 깨닫도록 알려주시고 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니까 그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책망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두개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아직도 말씀은 수없이 읽었고 조상들로부터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너희의 생각이 잘못됐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살게 하시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알려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구나.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분명하게 하시는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부활이 없다 소리,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최고 불쌍한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하는 무식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의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